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은혜를 받고자, 음성을 듣고자, 시절을 쫓아주시는 그 은혜 받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고 새 힘을 얻고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부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영국 속담에 그런 영국 이제 격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결국은 감사가 없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찬송하든지,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길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서 오직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늘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이 마음을 하도록, 설교를 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이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요, 정말 저도 이 준비하는 기간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감사하겠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꾸실 줄 믿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더 크게 풍성하게 열매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깊이 조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눈에 띄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고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모두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벅찬 감사, 넘치는 감사, 그 앞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감사가 넘쳐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은요, 이 요셉은 그 모든 시간에 그의 이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계획 앞에서 자기를 드리면서 감사를 합니다. 얼마나 그의 감사가 넘칩니까? 그의 이 창세기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바꾸시기의 명수이다.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요셉의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너무 그렇게 앞이 막히고 사정없이 무너져 가도 요셉에게는 선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이 요셉의 삶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가 여러분 이 왕이었던 사울 왕이 대적 그를 여겨가지고 원수처럼 여기려고 죽이려 합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고 그렇게 여러분 너무 매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요, 죽음이 나와 한 사이에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상황이었지만은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 없어도 됩니다. 내 모든 순간 다윗은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감사는요 마지막에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도요, 그 다니엘은요 그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사자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너무 큰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포로를 끌려와서 몇십 번씩 죽을 그 고비를 주께서 다 이기게 하셨는데 사자굴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자굴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그의 일생 십자가의 길을 향하시게 되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상에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찬송하시며 가셨다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영광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감사를 알고 있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의 감사, 또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럽힌 백합을 보라,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감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있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감사가 넘쳤던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모든 순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우리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다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모든 악기를 동하여서 정말 그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 큰 은혜입니다. 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감사의 시작은 주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선히 인도해 가시면서 날마다 승리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찬송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가지 입을 가져도 그 입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부족하다, 감사해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여러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감사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감사해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그 많은 험악한 상황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 다 감사합니다. 걸어가도 감사합니다. 호흡을 해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할 줄 알기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주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문둥병을 고치시고요, 그리고는요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 문둥병 고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둥병도 사실은 엄청난 병이죠. 문둥병에 걸리면요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당시에 걸리지 말아야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먼저요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예전에 소록도 같은데 이런 나환자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이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이 몸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원인 알 수 없는 이에서 썩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눈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순간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이 떨어져 나가고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을 다 떠나서 여러분 그 문둥병 같이 살든지 외딴 곳에 여러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애를 삽니다. 그런 이제 한마디로 그 병에 걸리면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문둥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병이 고침을 받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고 당연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문둥병보다 고침보다 더 큰 영생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이 감사하는 삶이 열매가 있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으로 돌려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애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즉각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병을 고침받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그도 이 병을 고침받게 되었을 때 주경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고침받아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감사란 말이, 여러분 그 말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thank라는 이 감사는요, 그 어원이 think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에요. 깊은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데,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의 문은요, 감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안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는 습관이요, 체질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때 어떤 것의 모든 순간에도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져도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감사의 은혜가 있어요. 그 감사를 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과 원수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요, 무슨 꿀떡을 타고 들어오는, 아니, 이 원수가 꿀떡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감사를 떠나는 순간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이 사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감사하면서 주께 갔을 때 주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의 주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은혜가 어디로 왔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찬송이 시원스럽게 저 하늘 보좌까지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송이 흘려 퍼지는 것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별별 희한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내 입술 가운데서요, 우리가 막 놀래서 잠시 원망을 할 수 있어도 바로 수정하고요, 바로 감사로 우리의 찬송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아합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문둥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보따리를 옆에 두고 주려고 싸놓고 있는데, 오면 주려고 하는데 안 와요. 그들은 대사장에 갔다가 떠나버려.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왔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이 적다는 것인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갔던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그 시련도 이기게 하시고, 힘들 때 원망불평하며 뭐밖에 안 남아요. 고통과 아픔밖에 남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성경의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감사를 통한 열매 선물 보따리를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을 알 때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지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은혜로 바라보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감사는, 여러분 이 감사의 삶 속에는요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쌓이고 쌓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가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로 승리하며 그 은혜를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이 감사는요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데요, 감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실하신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순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그거를 올라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어둠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사망과 절망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에게 있어 이 놀라운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고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지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여러분 지금 무언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큰 세 가지 길입니다. 블레셋 길, 해안길을 가는 길, 유대를 통과해서 가는 길, 마지막 길은 이 사마리아를 인접해서 사마리아 유대 사이를 지나가는 길인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길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해요.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이제 피가 썩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멸시를 하면서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는데, 주님은 지금 그 길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요, 그 길 중에 지금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마을은 이 상황을 봤을 때 문둥병들이 사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것,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 그분이 살리신다는 것,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분이 모든 은혜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들도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절규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요. 여러분 정말로요 얼마나 간절히 이 문둥병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문둥병의 이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죽어갑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취해 있던 그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 그 자리에서 10명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고 얼마나 힘도 없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삶이 죽어가는 삶이었고 절망과 어둠의 삶 속에서 그들은요 소리칩니다. 주님, 선생님, 랍비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우리 주님은요 즉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요 제사장에 보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오케이 하시면서, 왜 제사장에 보이게 되냐면요, 이 유대 율법은요 이 문둥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마지막 보여줘야 돼요. 이 제사장은요 곧 의사 역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들에게 문둥병이 고침받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주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가라고 했더니요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세요. 이들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달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몸에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그 문둥병이 없어지고 그 안에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비한 일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는 너무너무 놀라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십니까? 왜 그곳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어두운 사마리아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고 찾고 두들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종아 내게 구해라. 종아 제발 다 내게 올려라. 종아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온 것이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름에 반응하신 것이 은혜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취하신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요. 그리고는 그들이 몸에서 여러분 변해서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병 고침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병의 고침을 받고 해결되고 신비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통증이 사라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저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중국에 한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중에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정말 너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감시 속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줄 몰라요. 예배를 사랑하면 예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한 분이, 교회를 이끄신 분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데리고 가서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때리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면요, 계속해서 물을 퍼부어가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요, 어느 날 맞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스데반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랬지, 스데반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로 승리했다고, 환한 미소로 용서하고 이해했다고 그게 드는데요, 나도 그렇게 감사해야지, 용서해야지,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요,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요, 화도 내지 않고요, 그 고통과 매질을 당해도요, 정말 환한 미소를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상했던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고 말도 못하는 상처, 고통, 아픔이 너무너무 그렇게 심한데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그 아픈 그 상처난 거, 피가 터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곳에 이제 피를 다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몸에 피를 닦아내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거기에 봤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피가 흘러 넘치는데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고, 내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자면 꼭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주님의 그 손으로 이렇게 쓸어 만져주시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모든 상처가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 몸에 아프거나 그러면 제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제 몸을 쓰다듬어 주세요. 제 몸을 만져주세요. 제 병을 해결해 주세요. 제 병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될 때요, 신비하게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문둥병자가 지금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문둥병자가 지금 그 은혜에 살이 낫고 있습니다. 그렇게 낫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 믿음이 어디서 온지를 알게 되는 이 문둥병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가만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 누더기 같은 옷, 그 문둥병 입었던 그 옷을 딱 그대로 입고요, 주님께 달려갑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예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냥 땅에 그냥 코가 닿도록 바짝 엎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만극하신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 은혜에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요,
아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그 문둥병 고침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문둥병 걸려 고침받아도 죽어요. 그런데요 영생의 복을 준비하시면서 그에게 안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영생을 복을 주셨으니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니 하늘로부터 온갖 좋고 온갖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순간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명의 문둥병자도 고치기 어려운데 10명을 세트로 고쳐버립니다.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자발적 감사, 자원적 감사. 너무 은혜가 커서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은혜가 커서 저도요 이제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이곳에 부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냥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후로요 제 옛날에 그 나쁜 습관들인 거 다 끊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요.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니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 어마어마한 이 성산교회 이 강단을 지키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창을 바라보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게 됐냐면요, 저도요 제 안에서 점점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왔던 그 감격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적응했다고, 이제 사람도 알고 환경도 알고 구석구석 어디 뭐가 있는지도 다 안다고 이제 교만을 떠난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인 줄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그 처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간절한 마음, 그 은혜 받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10명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10명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대단하는데 놀란 은혜가 부어지는데 후속 은혜, 그 다음 은혜가 없었어요. 왜요? 그 다음 은혜, 후속 은혜, 그 다음 차례 은혜는 오직 감사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은혜는 감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는데 병이 나은 분 중에 보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제가요 정말로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직전 교회에 있던 한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요 감사에 환장한 분이에요. 그분은요 이 기도 생활 잘하니까 새벽에 끝마치고 돌아가면 집에서도 그냥 하루 일 시작하다가도요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면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큰 이제 기업을 2개를 하시고 계신데, 한 개도 아니고 2개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그의 생애가 너무너무 힘들고 막노동꾼이었고 절망과 어둠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지천교회가 진월동 아닙니까? 광주에서 진월동은 옛날에 여러분 못 사는 동네 중에 베스트 1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그 절망의 그 땅에서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감사의 비밀을 알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이분은요 그러면요 하루에 때로는 2시간씩 여러분 그냥 기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너무 벅차서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요 온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면서 막 찬송 부르다 울기도 하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 높여드립니다. 제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베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바로 감사의 인생은, 감사의 삶은 믿음의 증거요, 신앙 고백의 간증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아파도 감사, 눈물도 감사, 잘돼도 감사, 슬픔도 감사, 다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마음껏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제 인생 올해 시작했잖아요. 25년도는 딴 것 보고 생각하고 없었어요. 25년도는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걸음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건 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 후렴부터 해서 부르시고 우리 한번 돌아와서 처음부터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한 번만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감사 찬송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영 주님은 찬양과 감사 가운데 계십니다. 찬양과 감사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과 감사 가운데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는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메말라버린 님 감사. 아버지 안에 식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사명, 아버지 잃어버린 그 은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의 주 아버지 주님 살려주세요.
감사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은혜가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이 은혜와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 영한 세상 놀랍게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케 해주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이 이 아홉에 포함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식어버린 돌덩이 같은 이 마음에 주여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로 승리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